네, 안녕하세요. 매달 비아의 신간을 소개하는 비아 언박싱 시간입니다. 저는 비아에서 외주를 맡고 있는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 하시던 네. 그 지우님은 어디 가시고? 네, 집에 갔습니다. 저도 비아 언박싱 매달 챙겨보거든요. 네.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뭔가. 비아 언박싱에서는 책의 외형, 책의 내용, 그리고 편집장님이 뽑으신 책의 한 방을 소개하는 세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책의 외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온 신간은 로안 윌리엄스의 어둠 속의 촛불들, 네.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제로 나온 책이네요. 네. 이 로안 윌리엄스 선집 시리즈인가요? 네, 그렇죠. 조한에서 섬지고 한 그 신뢰하는 삶, 삶을 선택하라, 심판대의 선 그리스도, 사막의 지혜, 과거의 의미, 바울을 읽다, 복음을 읽다, 그래서 7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 하면 딱 떠오르는 신학자가 네. 로안 윌리엄스가 아닌가 싶은데 네. 비아가 결국에는 지향하는 게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 전통에 대한 어떤 충분한 깊은 이해, 그 다음에 열린 마음, 이런 걸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학자가 로안 윌리엄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각 출판사마다 좀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잖아요. 뭐 톰 나이트라든지 뭐 홍성사는 CS도 있어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마침 또 로안 윌리엄스가 그 당시에 국내 거의 소개가 안 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로안 윌리엄스를 책 제목이 어둠 속의 촛불들인데 네. 그래서 표지도 약간 촛불이네요. 네. 약간 이렇게 엠보싱 있는 엠보시 그쵸. 이렇게 하면 근데 제작비가 더 많이 드나요? 조금 더 이것도 직접 그리셨나요? 그쵸. 오, 네. 제가 그린 거를 이제 디자이너가 조금 더 이제 좀 그 목각으로 판 것 같은 그 효과를 좀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안에 그 챕터마다 내지 디자인이 한 장씩 있잖아요. 네. 이 사파도 다 직접 그리셨다고. 로안 윌리엄스 사실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비아 애독자분들은 네. 그래도 혹시 짧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로안 윌리엄스는 현대판 제가 보기엔 교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부라고 한다는 거는 요새 그 근대 이후에 굉장히 그 신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카데미 신학자랑 그 목회자가 굉장히 선명하게 활동 영역이 나뉘고 분리가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이를테면 아우구스티누스나 적어도 루터까지 그리고 깔벤까지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학문과 어떤 그 사람의 목회라는 건 분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의 목회가 그 사람의 신앙을 구성하고 다시 그 사람의 신학이 그 사람의 목회에 반영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로안 윌리엄스도 그 레이디 마거릿 교수 같은 굉장히 욕망 있는 학자지만 동시에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그 주교였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물론 그래서 어떤 거는 때때로 이제 연구물과 전문적인 글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로안 윌리엄스의 신학은 그 사람의 사목과 분리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둠 속의 촛불들인데 네. 코로나 시대의 어떤 희망 이런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로안 윌리엄스 특히나 이제 영국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에서도 또 가장 심각했던 게 영국이었거든요. 사망자 수가 영국에서 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락다운도 굉장히 이제 심했고 또 성공의 국교회니까 거기서는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그 코멘트를 하기 마련인데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보기에는 웨일스로 그냥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약간 그 시기에 막상 막 또 코로나가 터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좀 그 지역교회에 뭔가 요청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되새겨야 될지 또 어떤 것을 곱씹어야 될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짧게 쓴 글들을 모아놓은 그럼 이게 어디 연재되던 글인가요? 예, 그 캔터베리 성 클레멘트 교회라고 그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뭔가 소식지를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지에 쓴 일종의 짧은 묵상.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로안 윌리엄스가 어떻게 보면 성직자 이전의 로안 윌리엄스, 성직자 혹은 뭐 학자 이전의 로안 윌리엄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하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캔터베리 대주교라는 실질적으로 지침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었고 또 한때는 케임브리지 학장이라는 어떤 신학계의 지성인으로서 뭔가 학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면 그 모두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련한 상태에서 이제 은퇴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에서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거나 뭔가 스스로 뭔가 내가 이걸 제시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진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안한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로하니압스 어쨌든 근본적인 그 전에 글들의 특징은 호흡이 길다는 건데 이 책은 호흡이 길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글을 문체를 구축한 사람은 그러한 문체도 분명히 의도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스스로 좀 더 로하니압스가 많이 자신의 그런 걸 내려놓고 좀 더 다가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쓴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 듣다가 이 뒤를 봤는데 네. 기도합시다. 그 힘이 역동하기를. 그리고 살아갑시다. 그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기에. 네. 오, 굉장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리스도인 로한 윌리엄스의 어떤 제안 네.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이 혹시 이 책이랑 책이랑 뭐 연결지어서 연결지어서? 읽을 만한 책이 있다면 네. 어떤 책이 좋을까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 책이야말로 로하니압스를 모든 책에 앞서서 가장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짧은 글이고 어떤 로하니압스의 자신의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로하니압스를 했잖아요. 그 짧은 글 하나하나에 어떤 교법자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고 교회사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고 사목자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고 어떤 글은 또 사회비평가로서의 그 면도 볼 수 있고 씨앗들이 다 여기에 군데군데 있거든요. 근데 좀 더 그것도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이해 가능한 언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출발점으로 기점으로 삼아도 이거랑 그 비아 문고판에서 그리스도교를 쓴 게 있어요. 로하니압스가 그 두 개가 로하니압스라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또 가장 좋은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조 씨 이 그렇게 책-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럼 이 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로하니압스의 진심. 진심. 네. 네. 비하면 원래 밥의 진심인. 밥에는 전심이죠.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에 관한 기독교 서적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책과 이 책이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다른 책은 이제 코로나 시대 자체의 의미? 약간 신종론적인 그런 것과 섞여가지고 코로나가 왜 닥쳤는가, 코로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막 약간 이런 걸로 해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로하니압스는 그거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사실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 다른 거는 막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분명히 저는 근데 그런 시도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는 궁금증이 발생하니까. 네. 근데 로하니압스의 이 책은 어떤 해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그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다독이고 함께 고민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형님 질문대로 그런 책은 좋은 의미에서는 즉각적인 어떤 지적 만족감을 주죠. 근데 사실 하지만 그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시효가 다 하는. 저희도 좀 더 그런 분위기 편승했으면 조금 더 작년에 최대한 빨리 이 책을 빨리 계약을 해가지고 번역을 뭐 올해 또 가장 좀 심했을 때 다시 재발했을 때 내는 게 좋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로한의 뜻에 따라서 조금 미룬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저물 때 오히려 코로나가 좀 더 해결된다고 느껴갈 때 로하니압스가 계속 묻는 거는 과연 그래서 근데 그게 설사 해소된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그냥 원상복귀 되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코로나를 겪어서 그 이후까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네. 사건을 막 겪고 있을 때는 경황이 없고 뭔지 잘 모르는데 네. 지나고 돌아볼 때 뭔가 그쵸.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코로나를 돌아보면서 그쵸.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그쵸. 우리가 이것에서 이것을 듣고 다음 삶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렇죠. 네. 여기서 그 로하니압스가 쓴 글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글을 써요. 비극성도 있지만 영국에서 2차 세계 중요한 거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사회가 그 전의 사회를 회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그 전쟁의 피해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노인들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다. 과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시선이 우리에 닿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주문하고 있는 거죠. 네, 편집장님이 고르신 이 책의 한방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다 좋죠. 다 좋은데
저와 제 그 옹gin이가 굉장히 좋아한 글이 있어요. 좋아한 글, 그 마띠아에 관한 글인데 네. 다른 어쨌든 로아 윌리엄스가 종종 진짜 누구도 약간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캐치해서 성서의 부분을 해서 그걸 굉장히 깊게 묵상하는 측면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이제 신앙의 영웅들을 좋아하는 반면 네. 마띠아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마띠아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얼떨결에 제비뽑기로 뽑혀가지고 사도된 분인데 그 마띠아의 의미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설을 하면서 이제 로아 윌리엄스가 어떻게 이제 기술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이들, 그냥 있는 이들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선교의 열정적인 목회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헌신적인 성도들, 언제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할 열정이 넘치는 이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교리에 충실한 사목자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이 맨 뒤에서 머뭇거리며 앞좌석에 나오기를 주저할 때 인상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서 신뢰합니다. 교회가 자신을 환대함을 신뢰합니다. 여기에 그래도 무언가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신뢰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을 생각해주고 위해주며 이끌어줄 공동체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 삶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도드라지기 위해서는 여설적으로 묵묵히 배경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다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사실 네. 사람들이고 그 배경이 사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나아갈 때 그것이 충분히 족하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도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즘 현대 문명에서는 모두가 스타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네. 그거 스타가 되길 요구하는 뭔가 그런 암묵적인 문화적 메시지가 이제 범람하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좀 더 묵묵히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책임있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글이 아닌가. 교회 내에서도 사실 그런 요구가 많잖아요. 뭐 바울처럼 되라, 뭐 베드로처럼 되라 네. 이런 게 많은데 그쵸. 그때 마띠아를 얘기한다는 거 네. 그게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아니어서 이 전체적인 줄기인 것 같아요. 요즘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좀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은 시기인데 마침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정리해주는 책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로원 윌리엄스의 어둠 속의 촛불들 보시면서 같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 언박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에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